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신약 성경 313면 에베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돋아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너희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광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그들을 위해서 에베소 1장의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기도했습니다. 또 두 번에 거쳐서 여기 16절부터 21절까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것 귀한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 귀한 것입니다. 서로 기도에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를 원하는 기도. 참 기도해 준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죠. 첫 번째는 16절에 석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석 사람. 우리 육신은 겉사람이고 우리 속사람은 중생한 영, 즉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신앙이 결코 그 무엇에 유혹되거나 또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과 시험에도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한 신앙,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참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 무엇을 당하더라도 환난을 당하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17절 상반절에 기도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좌장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통치되도록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는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명령할 때 내가 순종에 따라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여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아 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네 가지. 높이, 또 길이, 높이, 깊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원무궁한 변치 않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잘 변합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지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면 그래도 잘해줄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잘해줄 수 있는가? 그 주님의 참 사랑입니다. 당신이 날 못해줬기 때문에 나도 못해준다. 그건 인간적인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 희생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 조건을 따집니다. 조건.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주보다 넓고, 같이 합시다.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길고, 하늘보다 높고, 음부보다 깊도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게 그거지 뭘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깨달은 대로, 안 대로 주님의 사랑을 얼마큼 깨닫고 아는가. 부모님의 사랑 알아도 부모님 공경 잘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좀 더 사랑을 깊이, 좀 더 많이, 높이 그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 알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무엇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억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잘해주면 변화될까? 그것도 안 됩니다. 저 북한 보세요. 정권 때마다 보수 정권에서는 핍박하고 또 진보 정권에서는 잘해줬는데 변화되었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잘 될까? 저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복음이 들어가서 3만 5천 개의 동상에서 십자가 달고 교회가 세워지면 민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겁니다. 평화통일, 복음통일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잘해줘도 그 모양이고 못해줘도 그 모양이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그 큰 사랑, 넓은 사랑, 위대한 사랑, 아가페 사랑 그걸 깨달아 알고 알기만 있는 것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아는 건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 수 있습니다. 배워서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건 행한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신명기 28장 1절 축복장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배워서 알 후에는 그 말씀을 지키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욥의 친구 소발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욥기 11장 8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늘보다 크고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은 음부보다 깊은 그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알면 깨달아 알면 터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탕자가 평소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여 주영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실패를 겪은 후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탕자가 거기서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귀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무엇에 대한 소중함은 그것이 없어질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건강. 여러분, 건강의 소중함이 건강을 잃었을 때 아는 겁니다. 지금 건강하니까 소중함을 잘 모를 수 있지만 한번 건강 잃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걷지 못한다. 기억이 자꾸 사라진다. 자꾸 건강이 잃어지는 건데 그 소중함을 잃었을 때 이제 건강이 참 소중했구나. 부모님 계실 때가 참 좋았구나. 소중함을 잃었을 때 아는 겁니다. 교회 항상 교회에 있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나 교회 못 나올 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 그랬죠? 우리가 왜 마스크 쓰고 다녔었겠습니까? 그 소중함, 늘 평상시에 공기 마음껏 이렇게 마시고 또 내쉬고 그 소중함이지 않습니까? 그걸 잃었을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좋았을 때, 할 수 있을 때, 믿는 일 할 수 있을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있을 때,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도 있을 때, 없어보면 있을 때가 좋았지 생각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동기가 되었고 또 십자가의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갖고 굳게 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그 사랑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나와야 돼. 사랑. 왜 사랑하지 않는가? 왜 사랑이 안 나가는가? 알지 못해서고 느끼지 못해서고 생각하지 못해서입니다. 그 사랑만 늘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의 사랑 늘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 어제 어떤 분 아는 분 통해서 그 어머니가 병원에 요양원에 계신데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갔어요. 네, 그 환자분이 권사님이더래요. 권사님인데 어떤 기도를 할까 하면서 얼마나 고통됐습니까? 요양원에서 지금 헐떡헐떡 숨만 쉬고 있고 그 고통 중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권사님. 십자가에서 권사님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통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사랑, 그게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희생당하시고 그 사랑이 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재림은 나의 재림이 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주님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끝나면 우리도 참 소망이 없지만 3일 후에 부활입니다. 부활은 죄에 대한 심판이요, 부활은 마귀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인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장 마지막 부활 신앙에 대해서 15장 58절에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증거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활의 산신앙,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권한,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세 가지 볼까요?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권한, 십자가의 희생, 권한. 세 가지만 붙들면 돼요. 앞으로 재림까지 말씀하면, 주님의 놀라운 참사랑,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이 안 된다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 사랑, 큰 사랑, 위대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거 다 받았는데 다 받았죠? 아멘. 안 받은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는 갚아야 돼요. 안 받은 것처럼 난 뭐 사랑 안 받았습니다. 아주 막 상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에 감격 감사하고 그 사랑에 끌려서 모든 믿는 일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아깝다,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알면 아깝습니까? 알면 힘드니까? 왜 힘든가? 모르니까. 부모님의 사랑 알면 부모님 공경하는 게 힘들다, 아깝다 하니까? 모르니까. 철부대니까. 어린아이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알면 주님을 위해서 시간, 주님을 위해서 희생, 주님을 위해서 물질 아깝지 않습니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생명 드렸는데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사랑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받았음에도 그 사랑 안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사랑 안에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 사랑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뭐예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훅 나타나서 두렵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건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신앙을 믿고 가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밤 12시가 돼도 저 공중면지 걸어가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거기도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내쫓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다가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위대한 겁니다. 두려움을 내어쫓는. 또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자, 4장 보세요. 4장. 그 4장 나오는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주님의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우리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즉 사랑을 행할 때 주님을 본받아 나가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고 성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자라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제일 큰 겁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주님을 본받아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본받아 나가는, 여기 5장 1절과 2절에 그래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마지막은 6장 24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 줍니까?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받는 비결이 뭡니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 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은혜 충만은 사랑 충만이고 사랑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했다고 해서 철철 넘치는 거예요. 철철 넘치니까 나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스테반 지성인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 물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해봤죠? 사랑하면 예뻐요. 사랑하면 예쁘더라고요. 에스더가 그 조국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위기를 깨닫고 3일 3양 그 모습을 보니까 3일 3양 기도 후에 보니까 사랑스럽게 보였다. 사랑하면 예쁘고 기도와도 예쁘고 믿음서도 예쁘고 다 예쁜 거예요. 속사람이 단정되니까 겉사람으로 나오니까 얼굴이 아주 예쁘게 화장품 좋은 거 안 써도 됩니다. 사랑하면 예쁘고 기도하면 예쁘고 믿음 쓰면 예뻐요. 세 가지. 어떻게 하면 예뻐요? 사랑을 해봤어야 예쁘기도 하고 기도를 해야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도 안 쓰고 왜 안 예쁜가? 세 가지를 안 해서요. 세 가지만 하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미모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잠만 콜콜 잡고 믿음 써야 되는데 믿음 안 쓰고 시험에 훌쩍 넘어가고 사랑하지 않고 미움이 가득하고 어떻게 예쁨이 나오겠습니까? 외모로도 나와요. 아브라함 링컨은 40세가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한번 책임을 져보세요. 내 얼굴은 참 잘 살았는가? 내가 사랑이 있는가? 내가 기도를 하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한나가 그 불인난 둘째 불인난 때문에 얼마나 수색, 근심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죠. 서원하며 기도했죠. 눈물로 기도했죠. 어떻게 됐을까? 기도 후에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기도 후에는 다 바뀌는 거예요. 문제거리, 걱정거리, 어떤 난관, 큰 산과 같은 그런 일들, 기도 후에는 다 바뀌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기서 기도할 때는 평안한 것 같은데 차 타고 벌써 가면서부터 걱정거리 생기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보따리 또 끄집어내서 걱정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사랑이 이만큼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무궁무진한 사랑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넉넉히 이긴다고 했죠. 주님의 사랑은 높고 고상해요. 하나님 보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은 돌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언제나 잘했든 못했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영광 돌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광 누리는 게 좋아요? 천국에서 누리는 게 좋을까요? 둘 다? 그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이에요. 둘 다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좋아요?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좋아요? 말은 잘하죠. 실제 이 땅도 그래도 좀 조금 좀 누려야죠. 좀 많이 얻어야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누리게 할 때 누리도 됩니다. 허락한 건.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누릴 영광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100년도 못 사는데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이제 연세 많이 드셔서 천당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천당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시간도 없지 않았습니까? 시험이 와도 넘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쌓아놓은 신앙인데 공격하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왜 시험에 넘어집니까? 왜 믿음 못 지킵니까? 그러지 마시고 시험이 와라, 환난이 와라, 거기서 이겨나가야 돼요. 믿음에서 넘어지면 큰 손해입니다. 하늘나라에 누릴 영광을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 양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는 신비스러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맛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 살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았기 때문에 본 사람은 달라요. 호랑이 본 사람하고 호랑이 들은 사람하고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태도가 다르겠죠. 표정이 다르겠죠.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 체험한 자는 아마 다를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하나님 사랑해서 녹아져서 감복되어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냥 대충 사는구나. 달라요. 달라.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에베소 전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있죠. 13장 사랑장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79면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합격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마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렸을 때가 있다는 것, 신앙이 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는 장성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무슨 아이 낳는 거 어떻게 장성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돼요. 신앙도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나려면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알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다 거울로 보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알면 눈으로 본 것처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좋을 제일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됩시다. 제일은 왜죠? 제일이 좋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 최고는 뭔가 사랑이에요. 사랑. 가치에 있어서는 말합니다. 가치. 자,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아 변화시킬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즉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상, 즉 도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공생애 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죽은 교회, 죽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죽은 교회. 우리 신앙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오래 다녔다? 오래 다녀서 사랑이 없습니다. 직분자다? 직분자한테 사랑이 없습니다. 나 새벽 예배 나온다? 나 수요일에도 나온다? 그래 사랑이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현혹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라. 사랑은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했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지 그냥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피 흘려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이것들보다 가장 좋은 곳과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될 것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삶의 터전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웃, 일터,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한 겁니다. 무엇이 행복합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사랑이 있을 때, 사랑. 교회에 사랑이 많으면 그 교회 행복한 교회, 100점짜리 교회, 100점 안 되겠죠. 98점은 되지 않을까. 다른 것처럼 뭐 예배가 화려하고 그게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많은 대형 교회는 뭐예요? 오케스트라 막 해가지고 하잖아요. 연주하고 은혜 받았다. 오케스트라 찬송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서로 시기하고 사랑이 없어 미움만 가득해.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나가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이웃, 내 형제, 교회, 교우 사랑해야 돼요. 가까이 가정, 친구들 사랑해야 돼요. 사랑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사랑이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만 들어오면 다 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이거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그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충만해져 나가서 충만. 사랑 충만. 사랑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힘든 것도 문제거리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20절, 21절 여기 말씀하고 있죠. 읽어 마칩시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동방회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이에게, 그분이 하는 일 아닙니까? 구하도 생각하는 것도 넘치도록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고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기도 있죠? 두 가지 기도. 속사랑을 능력으로 강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터가 굳어지고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면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든 충만히 더 많이 내려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멘 하고 결론. 아멘. 아멘의 뜻이 뭐죠? 아멘.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도 성경에도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 하라는 거. 아멘 하면 하나님께 보거든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종종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담겨서 속으로도 아멘 해도 되고 하여튼 아멘이 정도 믿습니다는 거예요. 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제 그 권사님 힘든데도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눈물 흘리더라고요. 눈물 흘리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박정자 권사님, 박정자. 우리도 주일날 그 김정자 권사님 요양원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자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쾌차할 수 있도록 또 쾌차하더라도 천국 소망 가지고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알고 깨닫고 이제 우리도 충만해져서 내가 가는 그곳에 사랑이 충만해서 행복한 삶이 되는 우리 남은 때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